오늘 우리들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믿음과 사랑을 본받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본받기도 하고 또한 누군가의 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가장 소중한 공동체가 가족의 공동체입니다. 가족의 공동체 안에서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의 본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특별히 믿음에 관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가정의 공동체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장점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함께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처럼 살지 마라 라고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에 관하여 이야기를 할 때에는 부모님의 믿음을 본받아서 올바르게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부활의 소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표대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바울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바울의 삶을 본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들은 바울의 과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바울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었는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 이 바울은 젊은 시절까지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혈통적으로도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로서 교회를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삶을 살아갔던 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의 삶은 전적으로 바뀌게 되어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에서 바울이 복음에 헌신한 부분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바울로 인하여 고통을 받은 사람들의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을 해본 바와 같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대략적으로 AD 31년에서 32년경이라고 하면 바울이 26살에서 28살 사이의 어느 시점입니다. 그러면 아직 30이 되지 않은 이 젊은 청년이 율법주의적인 완전함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다고 하면 그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이 얼마나 날카롭고 강하게 그 이미지로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AD 64년 말경에 형장의 이슬로 황제 네로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하는 그 시점까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가택 연금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나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가족 안에서 그리고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 깨닫지 못한 분들에게 나 자신을 본받아라, 나를 본받고 우리 교회에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의 공동체 안에서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함께 신앙생활 해야 한다, 함께 신앙생활 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때로는 어렵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을 때에 이 본받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부담감에서 조금 자유롭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본받아라 라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에서 본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헬라어로 직역해 보면 형제들아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본받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하여 이 본받는 자, 곧 사도 바울의 삶을 본받아 따라가려고 하는 자는 사도 바울의 어떠한 모습을 바라보고 본받아야 합니까? 바울이 생각하고 바울이 행동하는 것을 본받아야 할 텐데 이 바울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의 무엇을 본받는 것이 신앙 안에서 바울의 삶을 본받는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목적어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 자신의 무엇을 본받아라 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면 우리들은 그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바울은 직접적으로 이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바울 서신 가운데에서 바울의 삶을 본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바울의 무엇을 본받아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의 믿음과 사랑에 관하여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무엇을 본받아서 지켜야 합니까?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곧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곧 로고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은 빌립보 교회 또한 바울의 믿음 그리고 바울의 사랑 가운데에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말씀을 본받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잠시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에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할 때는 가택 연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것처럼 로마의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감옥의 모습이 아닙니다. 로마 시대의 이 감옥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 감옥은 현대적인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방갈로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돌로 만들어져 있는 그 땅을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 큰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제수를 그 안에다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방갈로의 반대쪽 입장에서는 이 제수를 관리하는 간수들이 자유롭게 보면서 이 제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돌 안에 지하에 갇혀 있었던 이 바울은 추위를 고통하고 있었고 디모데후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디모데에게 자신에게 올 때에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좀 가져다 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한 가죽 종이에 쓴 책도 좀 가져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삶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목회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준 그 믿음과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전하는 것을 지켜 행해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고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바울의 생각을 생각해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이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빌립보 교회 또한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 위에 서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본받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입니다. 믿음 안에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걸어갈 때에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눈여겨서 한번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서는 이와 반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생각을 해 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체의 욕심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쫓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18절과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올바른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곡하게 빌립보 교회에 말씀하고 있다고 하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일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들은 믿음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끝은 멸망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멸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죄의 값을 치르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죄의 값을 받게 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믿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곧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의 세 가지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의 이 특징을 육체적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조금 어려운 이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신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곧 육체적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믿고 있는 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배요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들의 몸 가운데에서 복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몸 가운데에서 복부를 의미한다고 하면 그 의미가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어질 때에는 우리들이 육체적 욕심을 따라서 무엇인가를 먹고 있는 육체적인 욕망을 표현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말했을 때의 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아니라 육체적인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곧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도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진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영 가운데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우리들의 믿음을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육체적인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거부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십자가의 원수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자신들의 수치를 영광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은 수치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의미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수치라고 이 표현하고 있는 그 의미는 사람의 몸 가운데에서 생식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사람의 몸 가운데에서 할례를 행하는 이 위치가 사람의 몸의 생식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수치를 영광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육체적인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육체적인 할례를 받아야만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신의 육체적인 할례를 주장하고 있었을 때에 그 육체적인 할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원수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어져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만일 우리가 우리의 육체적인 이 자랑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십자가의 원수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늘의 곧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이 땅의 삶이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육체적인 욕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사건을 믿은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삶에 이 순례자의 길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에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표대를 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 표대를 정하며 나아가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0절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례자의 길로 이 땅의 삶이 잠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때때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고난으로 인하여 무너지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자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는 자로 표대를 정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들의 삶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서 자신을 본받아라, 자신의 믿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본받아서 너희들도 그렇게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 그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갈 때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